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제목이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세례 주고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크고 작은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돌이켜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신앙인만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에 이르도록 이렇게 인도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오늘 신앙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회개의 열매의 제목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농부는요, 나는 농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농부가 그냥 밭을 가꾸려고 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열매를 따려고 오늘 밭을 가꾼다 이 말이죠. 그냥 푸르름이 좋으면 정원을 꾸미겠죠. 그러나 농부가 정원을 꾸미는 자가 아니죠. 농부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모든 수단, 예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모든 이런 주님 앞에 하는 신앙은 무엇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말씀 보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어떻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신데요. 이 독생자 예수께서는 말세에도 계셨고 그 말씀이 현재 육신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이루신 것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오늘 희망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죄를 멸하시는데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이 죄를 도말하신 일을 오늘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농부는 열매를 위해서 농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냥 농부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걷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감동과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분에게는 30배, 어느 분에게는 60배, 어느 분에게는 100배. 이것이 바로 결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지 그냥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으면 그 길을 어떻게 갈 건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먼 것을 보지 못하면 앞길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갈 건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영원한 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곳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계획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며 순종하며 사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리라. 네, 나무는 있어. 나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될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이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데 뭘 또 가르쳐?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봤기 때문에 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같이 뭡니까? 같이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신앙은 있는데 그 신앙이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어때요? 오늘 여기 나무에 우리 신앙을 나무에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너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너한테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어떻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없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받는 우리는 밭과도 같은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순종이 있어요. 그러면 불순종했어. 순종했어. 아이고 복 더 받고 덜 받았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에는 순종과 불순종에는 결산이 있다 이 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아이고 복 좀 덜 받겠네. 내가 순종했으니까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 이뻐해서 복 주시겠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널브러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라. 똑바로 하자. 잘 할 수 있어. 저 봐봐. 세상을 죽어가는 영혼들 봐봐. 길 잃은 영혼들 봐봐. 저 영혼들을 한번 봐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막 살리고 싶지 않아요? 막 구원하고 싶지 않냐고요. 아이고 저거 지옥 갈 건데 이렇게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순종과 불순종이 그냥 복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순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유리창 닦고 바닥 쓸고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이거는 건물 관리죠. 이런 건물 관리를 하는 거죠. 그 헌신하고 봉사가 뭐냐라고 할 때 세상 나가서 자기 업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직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 말이죠.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업을 갖고 있는 데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난 안 믿는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을 하기가 쉬워요? 자, 이제 이번 주에 내가 나하고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 못 만났어? 아무도 못 만났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야, 우리 성도님들 멋지네. 어디 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예? 예. 그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너만 겨우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쓰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해? 그냥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쓰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써서 힘들지? 너무 써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써요? 세상에서 너무 써요? 너무 써서 힘드냐고. 그래, 오늘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그 교인들은 보면 다 교회 와서 그래도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세상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여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그래, 오늘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봐, 일 안 할 때나 그냥 낭망할 때나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실 때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종 불순종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뭐 복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그 형편이,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경외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순종 불순종이 뭐냐면 촛대가 옮겨지거나 혹시 주님께서 가라고 하고 행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두렵느냐 이 말이, 두려우냐. 그게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면서 계속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게 있어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디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고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는 나의 삶도 고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참 이게 고민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촛대가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를 보면 회개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준비해라.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무슨 말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가던 길은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갖고는 안 된다. 그걸 돌이켜라. 그 회개는 뭐냐면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떤 길을 가고 있었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산 길을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길은 다 있어요. 세상의 이치의 방법의 길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그 길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안 된다. 그런데 불순종이 반복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이 반복되면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아는데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이 지속되면 타락이라고 하는데 이 타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길은 아니다는 거죠. 그 길은 그 생각의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짐짓죄죠. 그러니까 자꾸 불순종은 타락인데 이 타락은 짐짓죄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회개를 지체하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죠. 영원한 것을 포기했다면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어렵죠. 그러니까 속인 놈도 나중에 자식들한테 아주 처참하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명분을 판 놈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눈만 뜨면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기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눈만 뜨면 회개해요. 왜? 회개해서 나쁜 게 뭐가 있어? 주님 앞에 죄 씻는데. 그 회개하면 없었던 용기도 생기고 없었던 힘도 생기고 없었던 지혜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지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회개해봐요.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지. 여기 우리 모두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요. 이 열매는 우리가 어때요?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여기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5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그렇죠. 오늘 여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열매가 맺는데, 사랑과 여기 좀 바꿔, 희락이라는 말을 잘 모를 수 있어 좀 바꾸는 내용인데 위로 올려보세요. 여기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충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인격의 덕망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재료가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를 나타내려면 일단 내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콩에 씨앗을 심어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니까. 그냥 나는 안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이제 9가지 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사역이고 열매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지혜가 생기고 없던 오래 참음이 생기고 견디고 버티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저도 이 열매가 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열매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을 맡으면 힘들어요. 이 열매가 막 충만히 내게 있으면 오래 참기도 하고 막 인내하기도 하고 사랑도 막 베풀고 그러는데 이게 열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이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받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